한번 따라 하실까요? 참된 경건의 세 가지 방향. 참된 경건의 세 가지 방향. 자,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사로 부임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그 목회를 잘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과 근면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가 직면해야 될 문제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하여 교회를 혼란시키고 영혼을 빼앗아 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잘 방어하고 교인들을 지킬 것인가. 또 다른 하나는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꾼들이 다시금 교회를 잘 관리하고 성장시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이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사람을 세우고 나면 자기 밑에 또 다른 가정교회 지도자들, 그것을 디모데전서는 장로라고 불렀는데 그런 사람들을 세우게 될 때 이 세움받은 사람과 공동체 안에 사람을 세운 성도들 간에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세움받은 자들은 세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세운 자들을 잘 응원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정말로 두 손뼉이 마주쳐서 박수 소리가 나는 것처럼 기쁨의 소리, 부흥의 소리가 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두 주에 걸쳐서 이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도자들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지도자들은, 세워진 일꾼들은 교회와 교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지도자를 위해 교인들이 해야 할 일. 지도자를 위해 교인들이 해야 할 일. 세워진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와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씹고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라. 존경하라. 책임지라. 책임지라. 신뢰하라. 신뢰하라. 이번에 세워진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이 존경하고 축복하고, 또 그들이 이 일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또 그들이 실수가 보이더라도 실수겠지, 때로는 좀 그러겠지 기다려주고 신뢰하는 마음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인들을 위해 지도자가 해야 할 일. 교인들을 위해 지도자가 해야 할 일. 자, 세워진 일꾼들, 디모데 아래에 있는 또 다른 장로 그룹에서 세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 다스리라. 잘 다스리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라.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저 4번에 잘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이 일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라라고 할 때 이건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일꾼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누굴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헷갈리면 안 돼요. 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일을 왜 잘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일을 잘해서 구원해야 된다니까요. 일 잘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일 잘하는 것도 막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섬겨서 되게 하는 것, 존재들이 다 되게 하는 것, 잘 군림하는 다스림이 아니라 섬겨서 상대방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잘 다스리는 건 일과 관련된 거고, 저 5번에 나오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라는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스리는 일과 영혼 구원을 잘 하려면 자기 자신을 지켜 뭐하게 해야 된다고요?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건인 거예요. 개인 경건을 잘 이루어야 참된 경건을 소유한 일꾼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만이 교회가 자라더라. 말씀도 좋아야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있어야 하지만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게 하여 경건의 훈련, 경건생활에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앞에 5장 24절 25절에 보면 여러분 죄도 드러나고 선행도 뭐하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내 내면의 경건은 행편이 없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열심을 보인다고 그냥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선악간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일도 잘하고 영혼도 구원하는 가운데 그 일을 잘하게 하여 날마다 나의 내면을, 날마다 나의 영혼을, 날마다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참된 경건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참된 경건을 소유한 자가 그 참된 경건을 소유했는지 안 했는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참된 경건을 소유한 자는 어떤 삶을 사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참된 경건은 세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방향이 윗사람을 향한 방향이에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윗사람을 향한 경건은 윗사람을 향한 경건은 공경과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공경과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된 경건은 내가 모시고 있는 또는 나를 다스리고 있는 나를 권위하에 두고 있는 그 권위자에게 뭐 하는 거냐면 공경과 뭐라고요? 섬김으로 나의 경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로 급속하게 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기원전 한 40년, 30년 뭐 이 정도까지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런 나라, 헬라, 그리스 이런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기원전 한 15년, 20년 이때부터 서서히 로마가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약 6년, 8년 전에 로마가 완전히 이스라엘 땅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화로 변해버립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교회를 설립하고 핍박받고 그런 게 그렇게 된 게 여러분 AD 100년 정도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100년이 지나고 또 다른 100년, 그러니까 AD 200년까지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기독교가 급속하 퍼져버리는 거예요. 100년 동안 핍박을 받고 100년 동안의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가 로마 전역에 급속도로 펼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핍박으로 이제는 기독교를 억압할 수 없으니 AD 313년에 기독교를 뭐 하는 거예요? 믿어도 좋다라고 공인을 할 뿐만 아니라 AD 392년에 가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뭐라고요? 국교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300년이지만 사실은 100년 핍박받고 그 다음 200년 동안 기독교가 급속하게 어디에 퍼지느냐 하면 로마에 퍼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가 로마에 퍼졌던 이유를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로마의 지도자들이 누구를 믿기 시작한다고요?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아래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로마의 지도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데오빌로라고 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쓰여졌던 이유, 이 사람에게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싶어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개인의 신앙을 위하여 적은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원래 목적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와서 뭘 했는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누가 기록하느냐면 누가가 기록하고 이 편지를 이 성경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데오빌로한테 준 거예요. 근데 이게 데오빌로를 회심을 시키니까 이 책을 가지고 회심을 시키니까 이 책은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책이다. 그래서 책을 더 찍어서 이게 이제 퍼지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원래는 한 사람의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들어진 책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누가복음을 읽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신앙이 더 성장하고 싶어서 복음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신앙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역으로 인하여 퍼져가는지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어떤지 알고 싶어서 또 다른 책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2차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하여 쓴 책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이제 교회의 역사 성령 행정이 된 거예요. 지도자가 예수를 믿으니까 급속도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믿는 자들의 순결인 거예요. 특별히 믿는 여인들의 순결. 남자는 안 그랬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는데 세상이 방탕하여 로마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음란하고 이 남편하고 의도적으로 결혼했지만 뭐 또 다른 남자들이 수도 없이 있고 뭐 그런데 유일하게 그 시대의 문화를 거스르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정말로 내가 우리 아들의 아내감을 찾는다라고 보면 누구밖에 거룩하고 깨끗한 여자들이 없느냐 하면 예수 믿는 여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전부 이익을 위하여 전부 돌아가고 남자들이 그냥 이익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데 그나마 신실하고 건강하고 건전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게 누구냐면 예수 믿는 남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순결과 거룩 때문에 지도자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누굴 드리냐 믿는 자들을 드린 거예요. 로마인들을 드려야 하는데 로마인들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사람들 집에 로마의 부유층들이나 로마 사람들 집에 다 누가 있었느냐 하면 종들이 있었어요. 로마는 많은 국가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종으로 잡아와서 자기들의 나라의 종으로 부렸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1대4입니다. 자유민 하나에 종이 몇 명 붙어 있는 구조냐면 3명이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가족이 4인 가족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종이 몇 명 있는 거예요? 12명이 수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장 일반적인 보통 자유민의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귀족은 어떨까요? 더 되는 거예요. 1대3이 아니라 1대10, 1대20인 거예요. 귀족은 4인 가족이 그 집에 산다 그러면 그 집에 종이 몇 명 있는 거예요? 40명 이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 중에 다양한 종들이 잡혀와 있는데 저 아프리카에서도 잡혀온 종이 있고 유럽에서도 잡혀온 종이 있고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종들 중에 독특한 종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진 종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의 아내가 이 종들 때문에 반하여 바람을 피울 정도로, 그게 요셉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바람을 피울 정도로 이 종이 좋다고 목을 매달 정도로 다른 종들하고 달리 이 로마인들 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들이, 예수를 믿는 종들이 일하는 것도 이 사람을 대하는 것도 엄청 다른 거예요. 그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놀라운 일이다, 예수는 믿어볼 만하다. 그래서 지도자들, 거룩한 순결한 사람들, 종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어디에 퍼졌다고요? 로마에 급속하게 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이게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 4, 5장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제가 요약해서 드리는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화된 이유 딱 3가지를 든다고 한다면 믿는 자들의 지도층의 핵심, 두 번째가 믿는 자들의 거룩성, 신실함, 세 번째가 노예들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노예 근성에 빠져갖고 일 대충 하고 그냥 두드림 맞아야 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노예들이 엄청나게 신실하게 일을 잘한 거예요. 노예들인데도 자기 아들들보다 더 일을 열심히 하고요, 더 잘하고 사람들이 인품도 괜찮고 노예를 개, 돼지 취급했고 농기구 취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예들이 너무 멋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인 거예요.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도 이 교회에도 교회는 문을 막 열어서 모든 사람이 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유민들, 평민들만 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다른 집에 노예로 있던 사람들도 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시대만은 위대한 건 차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들이 훨씬 더 교회 안에 숫자가 많은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1대4니까 교회 안에도 일반 자유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일반 성도보다 훨씬 더 많은 한 명당 3명에 75% 정도 되는 누가 있는 거예요? 노예들이 있는 거예요. 신분은 노예인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교회의 직분은 뭐예요? 성도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를 믿어서 노예이지만 멋진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노예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주인의 눈을 피하여 군대 가면 주일날 되면 작업 안 하려고 무슨 행사 가느냐 하면 간혹 종교 행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영내에 있지 않고 시내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나가서 시내 무슨 바람을 쐴 수 있어요? 콧바람을 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종교 행사 갈 사람을 다 모집을 하면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도 교회 간다고 나오는 거예요. 가면 초코파이도 주죠. 가면 외부에서 또 여자들이 와서 찬양하고 찬양 집회하기도 하니까 여자들을 못 보다가 여자들을 보니까 이 군대 간 남자들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고 가고 영내를 벗어나고 그 다음에 한번 데리고 간 지휘자가 기분이 좋으면 자유시간을 주는 거예요. 고참들은 그 지휘관하고 짜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느냐 하면 목욕탕 가는 거예요. 별의별 군대가 다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제가 군대 생활을 다 경험해봐서 압니다. 고참들은 그 종교 행사 왔다 그러고 그 종교 행사 1시간이나 1시간 반 동안 자기들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목욕탕 가 있는 거예요. 또는 다방에 가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나가는 것이 그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노예들도 예수를 안 믿는 노예들인데 이 노예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주인을 피하여 자기 동료 노예가 예수를 믿어서 가니 전도에서 온 것도 있지만 피하여 왔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은 했지만 삶의 회심이 일어나지 아니하여서 기존의 예수 믿는 종들처럼 멋진 삶을 살지 못하는 이 종들의 모습을 바울 사도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은 경건인데 신앙생활은 참된 경건을 가지는 건데 그 경건이 윗사람 너희들이 섬기는 상전을 향하여 어떤 경건의 모습을 나타나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건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치면 직장인의 윤리일 뿐만 아니라 직장인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윗사람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윗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건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경건을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종이 상전이 있는데 상전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이 노예인 거예요. 이 종들은 자기 상전이랄 이 상전은 예수를 안 믿는 상전이에요. 예배 드리고 가면 자기 집에서 일할 때 자기를 다스리는 상전인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마땅히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니 채찍을 갖고 나를 때리기도 하고 나를 때로는 짐승 취급하는 그 나쁜 놈을 향하여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노예 제도를 용인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저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노예 제도를 용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 속에 있을지라도 경건한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제도 속에 억압과 굴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마땅히 뭐 하는 거라고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혁명을 이야기하는 사람, 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은 부당한 것, 공평하지 않은 것, 정의롭지 않은 것, 그래서 군림하고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대들어서 혁명을 일으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이제 혁명의 주체가 되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또 변한 게 있을까요? 그들 밑에 또 어떤 사람이 또 나올까요? 또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 바뀌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바뀌면 옛날에 그걸 바라보고 그걸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이건 그냥 바뀌기만 하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다르게 바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바뀌는 바람에 혁명의 영성, 거역의 영성이 오늘 인류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게 나쁘다, 그게 틀렸다, 제가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공경부터 해야 됩니다. 그게 참된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공경부터 하다가, 공경했는데도 변하지 않고, 공경했는데도 알아주지 않고, 공경했는데도 뭐가 없고, 정말로 공경할 만한 가치가 없거나 너무 심할 때는 혁명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특수한 상황이고, 특수한 상황 말고 기본 전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너는 네 주인이 비록 너를 억압하고 믿지 않는 상전이라 할지라도 상전을 향하여 공경하는 것이 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1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뭘 받지 않게 하려고요?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누가 비방 안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비방 안 받게 하려고. 우리는 더럽고 때로는 언짢고 때로는 정말로 공의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성이 있고 경건이 있다고 한다면 윗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신앙의 태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공경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걸 끝까지 해라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시작은, 출발은,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게 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자세는, 내가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종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전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범사에 마땅히 뭐 하라고요? 공경하는 태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어느 정도는 유지해봐야 합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두 번째는 상전이 어떤 상전이냐? 믿는 상전이에요. 내가 믿는 집에서 종으로 일해요. 근데 그 상전을 향하여 어떤 태도로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아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뭘 해줘야 돼? 잘 해줘야 돼. 저 사람은 나한테 편리를 봐줘야 돼. 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차를 고치는데 오일을 가는데, 내가 카센터, 소위 말하는 정규적인 일반 카센터에 갔더니 오일을 가니까 10만 원을 받더라. 10만 원을 받더라. 그런데 우리 교인이 카센터를 하는데 내가 차를 가면 우리 교인은 나한테 잘해줘서 8만 원이나 9만 원 해줄 거다. 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생각하고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이 나한테 더 받으면, 믿는 사람, 우리 교인은 나한테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더 잘해줘야 된다, 깎아줘야 된다.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집에 갔더니 10만 원 됐는데 우리 교인 집이 10만 5천 원을 받고 10만 1천 원을 받더라도 누구 집에 가라고요? 우리 교인 집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논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다시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저 얘기라니까.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뭐하게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뭐라고요? 잘 섬기라는 거예요. 종보고,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주인이 장로고 주인이 목사니까 나한테 잘해줘서 나 좀 쉬게 해주고, 나한테 좀 일도 덜 시키고, 나한테 허드렛 일 안 시키고 좀 좋은 일을 시키고, 나한테 그럴 거라고 종아 생각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노예든 네가 종이든 네가 주인이든 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사람을 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유익이 나오잖아요. 내가 종이든 내가 자유인이든 간에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생각을 못하고 늘 지금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집인데 더 하더라. 더 해도 누구 집에 가야 된다고요? 믿는 집에 가갖고 우리가 그 집에 많이 팔아줘갖고 그 집이 스스로 나한테 뭘 줘야 돼요? 할인해주고 깎아주고 좀 서비스를 주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다 보니 닳고 닳아가지고 가성비를 따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갖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나한테 뭘 해줘야 된다고요? 잘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수혜자의 느낌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이든 그 사람이 부자든 그 사람이 장로든 그 사람이 목사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나는 대접하고 나는 섬기고 나는 봉사하고 나는 상대방에게 뭘 주는 사람이라고요?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내가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깎아주면 감사하고 안 깎아줘도 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뭐 해야 된다고요? 유익을 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말은 이해가 되는데 생활하려면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네가 더 잘 섬겨야 되느냐 하면 이런 유익을 받는 자들이 무슨 자라고요? 믿는 자, 상전이 나의 유익을 받는 자가 뭐라고요? 믿는 자요. 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뭐라고요? 믿는 자, 상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전이 종을 위하여 약자를 위하여 뭘 베풀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가 종일지라도 예수 믿는 상전을 더 어떻게 하라고요? 잘 섬겨라는 거예요. 그게 그 상전을 철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 상전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아서 네가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돈을 다 받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이 정신을 차려서 이 사람이 나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아도 나한테 오는구나. 근데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러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믿는 사람 집이라도 여러분 똑같은 가격이어야 약하고 저 집보다 조금만 비싸면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런다니까 안 간다니까요. 안 갈 뿐만 아니라 똑같은 가격이라도 은근슬쩍 내가 가면 뭐 해주기를 바래요? 깎아주고 서비스를 주기를 바라는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 참된 경건은 그래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특별히 윗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일, 공경과 뭐라고요? 섬김이다. 그 공경과 섬김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뭘 주는 거라고요? 유익을 주고 그 상대방에게 내 사랑을 전달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더 가졌다고 사랑을 주는 게 아니고요. 마음속에 영혼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사랑을 주고요. 높은 지혜에 있다고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많이 가졌다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참된 경건, 다르게 얘기하면 다르게 나도 그냥 신앙이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윗사람을 향하여 또는 타인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공경하고 뭐 하는 걸요?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유익을 받고 그 사람에게 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여러분 어려운 말을 했어요. 저도 이걸 발견하고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동안 헛살았네. 목사님 저도요. 여러분 어디 찾아갔을까요? 싸게 주는 데 가죠. 그리고 교인 집에 가면 교인이 내가 그 집에 왔으니 그 집 거 갈아줬으니 나를 위하여 뭐 해주기를 바래요? 서비스를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아니
바라지 않고 그냥 내가 도와준다고 갔는데 그 사람이 설이 들고 그 사람이 성숙해서 그 교인이 나를 대접해 주는 것, 여러분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패러다임의 전환, 생각의 전환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들을,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자냐 하면 그들을 통하여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뭔가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뭐 하는 자라고요? 섬기는 자라.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경건이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경건의 방향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경건은 역기능을 조심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향한 경건은 역기능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내가 종이었을 때 상전을 대할 때는 공경과 섬김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는 공동체에서 좀 군림하는 자리에 있거나 조금 어떤 리더십을 가졌거나 때로는 내가 공동체에서 그러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내 영성, 내 경건, 내 신앙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역기능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역기능만 조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네 가지 역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종이었을 때는 공경과 섬김을 하지만 종의 자리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가 되거나 내가 조금 리더십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수평적인 이 경건의 방향에서는, 상향 위로의 경건의 방향에서는 공경과 섬김이었는데 수평의 관계나 또는 조금 높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로 내 경건의 방향에서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자,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저건 에베소 교회 안에 소위 말하는 다른 교훈을 정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를 잘 믿다가 갑자기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오더니 어디 가서 인터넷 설교를 좀 듣더니 어디 가서 집회에 한번 갔다 오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무엇을 말하기 시작한다고요? 다른 교훈을 말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저 사람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가 좀 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제대로 믿고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좀 독특하고 좀 제가 앞서 있고 자기가 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기본인 복음의 진정한 교리, 정통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어디서 들은 뭘 이야기하기 시작한다고요? 다른 교훈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좀 더 뛰어나다, 내가 좀 더 똑똑하다, 내가 좀 더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가능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것에서 실수하게 되면 4절에 보면 그는 뭐 했다고요?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경건의 역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다른 사람 하는 말이 다 하찮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 틀렸고 내가 옳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그것들을 좀 절제하고 좀 조절하고 좀 이래야 됩니다. 이 교만이 참된 경건의 역기능이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교만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간혹 내가 옛날 다녔던 교회는 안 그랬는데 또는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건 아닌데 막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입에서 서스럼 없이 하게 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참된 경건이 아닌 나쁜 경건으로 들어가고 있다. 참된 경건을 지나쳐서 그 역기능이 내 안에서 지금 뭐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그럼 왜 저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고 교만해질까요? 두 번째 역기능입니다. 말씀 상실입니다. 참된 경건의 역기능은 첫 번째가 교만이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 상실이고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하는 얘기, 다른 얘기는 안 들려.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잘 들리다가 전도사들이 설교하면 안 들려. 부교육자들이 설교하면 안 들려요. 안 들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돌이 많아도 그 설교에서 돌을 제끼고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면 강산에서 강부가 돌 속에서 금을 캐듯이 금을 캐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말씀을 선별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사라집니다. 자, 3절 4절 말씀, 그 다음 3절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예, 거기요. 아니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뭐하지 않고 기존 말씀은 무시하고 새로운 말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내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은 많이 붙들고 실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 머리만 커지지.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사느냐. 그래서 붙들고 살지는 않고 귀만 열고 말씀만 들어가지고 나 말씀 많이 안다. 알기는 아는데 뭐는 안 해요? 따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참된 경건이 아니라 다른 경건이 나올 가능성, 지금 참된 경건을 지나쳐서 역기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4절에도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뭐 한다고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르는데 지는 안다고 뭐 하고 있어요? 변론과 언쟁을 뭐 한다고요?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많이 들어서 내가 교육을 많이 받고 내가 뭐 훈련을 많이 받고 내가 뭐 어떤 교회를 다녔고 내가 뭐를 했고 옛날에 한 게 뭔 상관이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영의 눈을 보고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살펴보니까 깡통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하고 알지 못하고. 그런데 자기는 안다고 지금 막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한 거예요. 교만의 핵심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뭐가 사라진 거라고요? 말씀이 사라진 겁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필연적으로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컨트롤합니다. 우리를 다듬어 줍니다. 우리를 브레이크를 밟아주고요.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 참된 경건의 역기능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갈등입니다. 갈등 조장. 자, 4절 5절 말씀. 교만하다가 말씀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 뭘 일으키느냐 하면 갈등을 일으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신앙의 태도는 교만이요. 그 영의 영성에는 그 마음에는 뭐가 없느냐?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짓마다 뭘 하고 있느냐 하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막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악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뭐 했다고요? 부패하다. 자기는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줄 모르는데 하나님은 부패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다툼이 일어난다. 여러분, 지금 제가 참된 경건의 역기능을 이야기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걸 바꾸면 돼요. 아까 참된 경건의 첫 번째 역기능이 뭐라고요? 교만. 그럼 반대로 하면 뭐예요? 겸손. 두 번째 역기능이 뭐라고요? 말씀 상실. 그러면 뭐가 되면 돼요? 말씀이 풍성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 붙들고 실험하면 돼요. 살아보려고, 그대로 되는지 해보려고. 세 번째가 다툼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등과 분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는 뭐예요? 평화, 화목해 하는 거. 네 번째입니다. 경건의 수단화. 경건의 수단화. 자, 네 번째 역기능이 경건을 뭐로 하냐 하면
수단화로 삼는 거예요. 무슨 수단화로 삼느냐 하면 이익의 수단화로 삼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무엇으로 생각한다고요?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누구에게 외형적으로 외모적으로 겉으로 어떻게 잘 보이느냐, 이걸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얻을 거다? 이익을 얻을 거다. 그러니까 경건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중심까지 살피고 내 모든 걸 다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경건의 목적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목적인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의 궁극적인 더 큰 목적은 뭐냐면 그 일을 통하여 뭘 누리려고요? 이익을 누리려고요. 여러분, 경건은 이익과는 전혀 매치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경건과 이익이 지금 매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저 5절이. 이건 틀렸다라는 겁니다. 경건은 이익이 아니라 경건은 헌신이요, 경건은 손해보는 거요, 경건은 경건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누군가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윗사람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참된 경건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공경과 섬김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우리 경건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이 없는 깡통이 아니라 말씀이 가득함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갈등과 분쟁이 아니라 화목함으로 증명하시고, 내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경건의 목적을 온전히 바르게 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경건의 방향입니다. 세 번째 방향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물질을 향한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경건의 대상을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리더십 하에서 윗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경건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나의 경건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어떻게 대하느냐,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나의 경건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갑자기 왜 이야기가 저기로 넘어갔느냐 하면, 여러분,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은, 여러분, 아까 경건을 수단으로 삼았는데 무엇의 수단으로 삼았느냐 하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경건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경건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에게 나아갔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이 자본주의 시대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에 사는 건 반드시,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아무래도 뭐니 해도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물질의 지배를 받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 나의 경건이 물질에 오염되는 경우들이 들어있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뭐 11조는 구약에 없니, 11조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성경에 없는 거니, 다른 나라에 있니 없니? 여러분, 그 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90% 이상이 헌금하기 싫은 겁니다. 헌금에 대하여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논리가 잘못된 겁니다. 헌금은 어떤 헌금이든지 간에 여러분 신앙의 표현으로 받아야 합니다. 신앙의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금은 어떤
것으로도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논리와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옛날에 11조가 있었니 없었니, 뭐 11조가 성경에 건강한 거니 말하니, 현대는 바뀌었으니 있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여러분 그 논리 갖고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차원으로 모든 헌금을 이해해야 합니다. 헌금의 제목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인생에 받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느냐 달려있지 않느냐, 그것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하면 헌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조를 안 할지라도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도 11조를 안 하는데 다른 명목의 헌금은 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11조를 안 한다고 저 사람은 신앙이 이상하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수입의 규모를 제가 알고 있는데,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 규모에 보면 그 규모에서 11조를 넘어가는 만큼 헌금을 합니다. 그 사람은 신학적으로 때로는 어떤 뭐 다른 문제 때문에 11조라고 하는 명목은 안 하지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헌금의 액수와 그 헌금하고 있는 빈도와 그 헌금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은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안 해봤지만 목회자로 지도자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 헌금에 담겨 있는 영성은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교회 안의 기존 질서에 따라서 11조 행태로 됐든 무슨 행태로 됐든 그것을 드리느냐 안 드리냐, 11조 행태로 드리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 사람에게는 신앙의 표현으로 헌금, 물질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다. 11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꼭 11조를 드려야 한다? 가능하면 여러분 11조 드리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11조의 문제가 아니라 헌금 전체의 문제, 물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과 지금 현재 내가 물질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퍼센테이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애게 째째하게 저 정도밖에 안 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물질에 대한 부분, 헌금에 대한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지는 않아야 합니다. 사람 볼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딱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 얼마나 잘 드리느냐, 헌금 얼마나 잘하느냐, 제가 세속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을 가장 극명하게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외에 뭘로 사람을 중심을 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파악하겠습니까?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예외도 중심을 보시니까 아실 것입니다.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도 이게 헌금이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속에는 헌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뭘 드린 거예요? 시간을 드렸잖아요. 이게 헌금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헌금 말고 시간을 드리는 내 인격과 내 존재를 드리는 것 말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본주의 시대 이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많지만 그중에 늘 랭킹 10위 안에, 아니 10위도 아니고 5위 안에 들 거예요. 5위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3위 안에 들 거예요. 그 3위 안에 드는 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다? 그게 어떻게 신앙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가치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들은 외적으로는 경건의 모습 뭐가 막 나타나고 예배도 드리지만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궁극적으로 그들의 신앙은 증명되지 않았다, 경건은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이 물질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참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느냐 하면 첫 번째가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뭐가 되느니라고요? 이익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자자입니다. 내가 족한 줄 아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족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얼마 있어야 뭐가 어떻게 되어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해집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 내가 큰 교회 하지 아니하여도 이 정도 교회 하고 있으면 됐다. 그게 성취 욕구, 뭐 교회 성장 이거와 달리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돈이 많지 않아도 지금 현재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는 거라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영혼의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미혹에 빠지지도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고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경건에 어떤 게 생기느냐 하면 큰 이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족하는 마음의 출발이 7절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죽게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을 거니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자족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제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문제인데 이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얼마를 가졌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빈몸으로 왔잖아요. 공수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빈몸으로 왔는데 지금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자족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자족에 두 가지 적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가 욕심이요.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비교인 거예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 안 되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족하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교의 영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뭐가 있다고요? 먹을 것도 있고 뭐도 있어요? 입을 것도 있으니 나는 족한 줄로 알고 뭐 하겠다? 감사하겠다. 돈 벌지 마라. 더 높이 올라가지 마라. 더 소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현재 감사하면 되고 또 다음 날에 더 가지게 되면 또 뭐 하면 돼요? 감사하게 되면 잃어도 또 뭐 하면 돼요? 더 많이 잃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뭘 이룰 수 있느냐 하면 경건의 완성, 경건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딴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꾸 비교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지 마시고 여러분 때로는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경건일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경건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 내가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나의 상황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증명되는 것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 물질인 거예요. 인간은 물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더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비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싸워야만이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의 경건이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저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돈 벌지 마라, 부자 되지 마라 아닙니다. 돈도 버시고 부자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쳐서 경건을 잃어버리고 돈을 버리면 큰일 납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을 지키고, 때로는 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시가 방식을 살지 않아도 우리 주님 능력이 많으셔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자꾸 욕심에 떨어지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면,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지나쳐서 시험과 올무에 빠지기도 하고, 파멸과 어디에 빠지기도 한다고요? 멸망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 버십시오. 저는 우리 교인들을 돈 잘 벌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돈만 벌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빠지게 돈만 벌다가 그냥 쌓아놓고 돌아가시지 마시고, 돈도 좀 쓰시고, 돈을 벌 때도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 주님의 은혜로 버시기 바랍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경건을 잃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라고요? 뿌리가 된다. 어떻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입니까? 인간이 돈을 안 사랑할 수 있어요? 저도 돈 진짜 사랑합니다. 목사인 저도. 근데 저 말은 여러분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뭐가 주인이 되었다고요? 돈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여러분 경건을 하는데, 그 경건이 뭐냐 하면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경건을 하는데 어떻게 경건을 해요? 어떤 경건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건이 뭐의 수단이 된 거예요? 이익의 수단이 된 거예요. 그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버시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도 욕심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지나쳐서 경건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탐내다가 뭐에 빠져요? 미혹에도 빠지고요. 어디에서도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요. 돈은 더 많아졌는데 근심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영원한 숙제입니다. 어떤 때는 이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내 신앙의 경건, 내 신앙의 영성, 내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부딪히고 반드시 직면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 물질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물질이 내 경건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돈 버셔야 합니다. 돈 버시고 열심히 모으시고 저축하시고 또 노년을 위하여 대비하시고 자식들 키우는데 후원하는데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자주 멈춰서서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족하다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돈을 두지 마시고 그 물질을 저와 여러분이 종으로 부리시기 바랍니다. 나누시고 베푸시고 때로는 좀 쓰시기 바랍니다. 평생 돈만 모아놓고 살다가 돌아가시지 마시고 돈을 좀 쓰시기, 그렇다고 다 쓰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다 쓰면 큰일 납니다. 조금씩 쓰시고, 그래서 씀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는 일들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때도 그 씀의 유혹이 우리를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갈 수 있지만 자주 브레이크를 밟아서 돈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것도 브레이크를 밟고 낭비하고자 하는 것도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적당한 우리 나름대로의 균형을 잘 밟아서 벌고 쓰고 나누고 감사하다, 고맙다, 참 하나님 나 행복합니다, 이 말을 자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경건이 더 멋져지고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참된 경건의 세 가지 방향. 참된 경건의 세 가지 방향. 윗사람을 향한 경건은 공경과 섬김으로, 윗사람을 향한 경건은 공경과 섬김으로, 공동체를 향한 경건은 역기능 조심하기, 공동체를 향한 경건은 역기능 조심하기, 물질을 향한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향한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으로.